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같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예배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기를 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기억해라.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3부 예배에서는 나시린의 일기에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자. 자녀도 작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불에 새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과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1부, 2부, 3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평생 주의해야 할 것. 그러죠. 아이들이 야야 물에 가서 놀지 마라.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접시에 빠져 죽는다. 어떻게 엎으러졌는데 사람이 정신 나간 거야.
졸도한 거죠. 근데 접시에 물이 있었어요. 거기 쳐박고 죽은 거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아무리 주의해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제 신림역에서 살인 사건이 났죠. 묻지마 살인 사건. 그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다. 행복해야지 왜 불행하려고 합니까?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8장 11절에서 20절 뭐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나안의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죠? 1절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11절을 보세요.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디 가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의 문을 열 것이다. 40년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앞둔 하나님이 가나안의 문을 열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절대 주권자야. 그는 생명의 주시요 능력의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430년도의 생활에서 희망 없던 너희들, 절망 속에 있던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돌아보면은 참 제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과정이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전쟁 3년 동안 전쟁이 마치고 이제 휴전이 되고 기근이 오고 모두게 열악했습니다. 그야말로 겨다짝이라 하십니까? 겨다짝. 우리 안순희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한단 말이죠. 신발이 없으니까 겨다짝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꺼먹 고무신 타이어표가 나왔어요. 잊어버리질 않아. 타이어표. 그 다음에 하얀 고무신 백마표가 나왔습니다. 그 신발이 너무 귀해가지고 안 신었어요. 양손에 딱 붙잡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어디 학교를. 그때를 아십니까? 참 추억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지금 어때요? 너무 풍요로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은 첫 번째 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두 번째는 네 과거를 생각해라. 너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돼서 희망이 없었어. 너희들 완전히 사라진 민족이야. 그날을 기억해라. 우리 노래에 그런 찬양, 그런 노래가 있죠. 아, 이제리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 노래가 있죠. 잊어버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무슨 말씀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했다. 수많은 위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이끌어 인도해 왔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이 있기까지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평생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을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둘째는 네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그리고 오늘까지 너를 내가 이끌어 인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두 번째입니다. 평생 주의할 것,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죠. 그게 뭐죠?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그 천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 성경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자, 마지막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래?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교만이 어디서 오냐? 비교의식에서 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가운데 이런 이유가 많죠. 내가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 때문에 의시되고 비교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경제적 지위나 위치 이런 것으로 빠졌을 때에 이제 자기 사랑이 돈 사랑되고 돈 사랑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금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의할 게 뭡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희가 지금까지 왔는가를 생각해봐라. 이 말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굉장히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좀 낫다고 해서.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과거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취할 게 뭡니까?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저는 우리 이서진 집사나 우리 임다혜 집사를 쭉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 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물론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지위, 명예 다 내려놓는 곳이에요. 모두를 어때요? 섬기는 곳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을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이게 교회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겸손, 겸손, 또 겸손. 인간이 왜 멸망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왜 멸망의 길을 재촉했습니까? 교만이거든요.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하나님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됐고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착각하지 말아라. 내 능력,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마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비했고 내가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 문화 동화되고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뭔가를 따라가요.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제 그제 오늘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감사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아, 이게 은혜였구나. 순간순간이 응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축복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메시지 보셨습니까? 7바퀴 돌았어. 차가 굴러가지고. 근데 그야말로 머리털을 하나 상처 않고 살아남았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드리고 오다가 그 사고를 만났거든.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말이야, 난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 8바퀴 굴렀어요? 아니, 난 한 바퀴도 안 굴렀어. 난 한 바퀴도 굴르지 않았어.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반 죽다가 살아났어요. 반 죽다가 살아나야 비로소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심 받아 살았네. 돌아보세요.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순간순간이 응답이었고 순간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림동에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죽이려고 그랬대요. 자기 나이와 비슷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건 싫대. 자기가 불행하니까. 같이 불행해지려고 했대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던 20대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곳에 없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여러분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내가 없었어. 그게 기적입니다. 거기서 기어나와서 살아나와서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진작 좀 감사하지.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평생 주의할 것, 교만, 착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째 마지막 평생 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치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일었을 때는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남아야 돼요. 무슨 얘기 했는지 감동이 없어, 감화가 없어, 응답이 없을 거예요. 전 어릴 때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 아브라함. 근데 그 단어들이 돌아보면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우리 진성태 장로님 보고 그랬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평생에 남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줘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변화도 오겠지만 짧은 시간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평생 누릴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그래서 학생은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가르침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것이. 교회에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누릴 것, 여호와의 풍성입니다. 12절 13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누릴 축복이에요.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핏부림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됐고 이제는 지옥의 종이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와 자유를 오늘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라.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 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뭘 줍니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어디서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마음. 두 번째,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것이다. 실천을 통해서. 마음, 생각,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시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평생. 그래서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 여호와를 잊지 마라. 나는 네 생명의 근원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너 인생의 근원이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 네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 이게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참다운 성도들은 바로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할 것, 잊지 말 것, 주의할 것,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실천해서 하나님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풍성함을, 진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